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는 46장 전체를 읽으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내 발등을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요. 열국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열방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시대 종교의 특징은요.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신이 있고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의 전쟁과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사람들은 새로운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과의 싸움에서 패해 도망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주전 8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해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방과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46장에서 51장에 열방, 말 그대로 10개의 나라,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46장에 맨 처음 애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7장에 블레셋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은 유다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에 발등 찍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불안해지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것을 강제로 끊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과 환경을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애굽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끊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너무나 의지하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요. 자신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100살에 난 이 손주 같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너무 의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만드신 다음에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게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막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이제 그가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라 이렇게 칭함을 받지 않고요. 열방의 아버지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애굽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애굽을 멸한 이유도 유다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 집단이 나로 인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바르, 말씀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아우르는 패권국이 세 제국이 있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한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흥 바벨론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 바벨론을 상대하려니까 부담이 돼서 아수르를 후원하며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견제합니다. 그러다가 유프라테스 강의 강 유역의 대평원인 갈그미스에서 결과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이 국군을 건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마침내 애굽이 크게 패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집트, 애굽과 바벨론은 국력이, 군사력이 4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만큼 이집트가 애굽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도,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수르도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의 결과임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애굽은 기세등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애굽은요,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몰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고 껍데기로 평가하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야 우리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도, 그리고 당시 가장 강한 나라로 평가받던 애굽도 하나님의 시선에선 심판받아야 될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애굽의 강점이 뭡니까? 전차와 기마병, 기병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전차라는 신무기를 국가적으로 운용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죠. 이 전차와 기마병, 기병은요,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와 같았습니다. 또 애굽은요, 용병을 많이 뒀죠. 우리가 읽은 이 4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아프리카 구수의 방패병들을 앞에 늘어서게 만들었고요. 루듬이란 부족의 궁사들을 용병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스위스 용병이나 네팔의 구르카 용병 같이 최고의 용병들을 지니고 최고의 신무기를 지닌 나라가 애굽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이 무기도, 의지하는 용병들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쓸려 나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굳이 애굽까지 도망가고 망명한 것도 그들의 의지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유다의 선택이 어리석습니까? 유다가 믿는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발등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면, 없어지면,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
머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둥바둥 인생 살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6장의 결론이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징계를 통해 지금 애굽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내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것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발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끊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전에 연습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애굽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누구보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잘 알죠.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나의 애굽을 끊고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